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장 기본이요 핵심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거라든지 교제하는 거라든지 또 봉사하는 거라든지 전도하는 거라든지 선교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죠. 바로 이 예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모든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어처구니 있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교회 생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심장에 피가 힘차게 뿜어져 나와서 몸 전체를 살리는 것과 같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 모든 대인관계, 사회생활 하는 모든 일에 이 예배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거는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예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는 예배 생활에 대하여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협상하는 조건으로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비슷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주 유대인들을
이제 아주 딴 민족보다도 오히려 더 미워했었어요. 서로 오면 이제 피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갈 때에 그대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따라 혹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골이 깊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어요. 한 여인을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배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생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생수를 받아서 마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는 물, 그건 또 목마르다. 별것 아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죠? 예배 문제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여인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예배와 생수의 관계를 우리가 얼핏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생수를 어디서 마셔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넣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바로 그때가 온다. 그게 바로 이때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결정적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수를 주겠다.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배를 가르치는데 생수를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 것과 예배를 지금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당시로부터 한참 시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좀 새롭게 들리지만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묵상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오늘 요즘은 어느 본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시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살려고, 거기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 넣으려고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거기에는 진정한 물이 없고 거기에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다.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때로 필요하면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또 애굽도 의지했다가 군사력 의지했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이쪽 저쪽 찾아다니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그건 죽는 길이다.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예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해갈을 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를 향한 열심을 내고 기쁨을 회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예배, 그 생수를 마시는 거다. 그것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47장 1절. 저는요,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성경 찾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 소리는 저에게 음악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신약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 아시죠? 그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데요, 물이 이게 흘러나와요. 문지방 밑으로. 그러다가 3절에 보면은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무릎까지 차올라요. 그러다가 4절 하반절에 보면 허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5절에 보면은 그게 아주 큰 강물이 되어서 헤엄칠 만한 그릇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처럼 엄청난 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죠? 성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물이 나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9절을 볼까요? 4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겠으며.
강이 삽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 이것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믿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바다가 살고 나무가 살고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가 약 재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풍성함이 회복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산호산인 장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섬기라고 보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이 미국의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낌은 마치 광야와 사막 같았었어요.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분명히 실력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바짝 말라져 있는 거죠. 너무나 황량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메마를까? 왜 이 지역과 이 교회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일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사실은 슬펐습니다. 눈물이 났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15년 전에 이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는요, 그때 내가 꿈꿨다고 바로 이야기했다가 그게 개꿈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간직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라면 내가 그걸 품고 기도하다가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그거였구나 확인하려고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알게 하셨느냐 하면 바짝 말랐는데 논두렁같이 아무 생명이 살지 않는데 옆에는 물이 그냥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물이 막 강물처럼 막 흐르는 겁니다. 여기는 바짝 말랐는데 그 옆에는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강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철철철 흐르게 하시는데 그 강물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바짝 말라 있는 거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봉사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내가 하고 뭐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닌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물을 이쪽으로 흐르게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딴 게 아니고요. 제가 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제가 뭐 우물을 파겠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 쪽으로 그냥 물고만 트는 거예요. 그냥 물고만 트면 그 물이 그냥 이쪽으로 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못 내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도 여러분 신방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서 기도하면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식탁과 심령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끊이질 않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시험 들고 아프고 하는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만 쫙 흐르면은 죽은 것이 살아나고요, 바짝 말랐는 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그 열매를 먹고 또 떠나고요, 살리는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와 저 자신이 현재 형편이 뭐 완전하다, 뭐 자랑스럽다,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천하 만민들 앞에 밝히 드러나듯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저는 성경 찾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는 말이 그를 예배하며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치료함 받고 저주가 없고, 그래서 회복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바로 그 날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모습인 거죠.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모습이냐면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내주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증이나 목마를 때에, 견딜 수 없을 때, 그 물 한 잔 벌컥 마셨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게 예배 생활인데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이 생수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힘을 얻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생수를 먹여주시는 시간이다. 생수를 먹으면 우리의 세포가 부드러워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재생산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함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서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일어서라니까 일어나고 그냥 설교 드리니까 앉아서 설교도 이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는 오늘 생수를 마셔야 되겠다. 마시고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우리는 생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생수를 만들려고요. 이제 조명도 바꾸고 앞에서 어떤 음악이나 혹은 비디오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생수 비슷한 걸 만들어 놓는데 그건 짝퉁이고요.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셨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그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도 주님께서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하실 수가 있죠. 예배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해석을 하면서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극단으로 항상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당과 야당 극단으로 가듯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막 극단으로 가듯이, 하여튼 사람은 이게 균형을 못 잡고 항상 극단으로 가야만이 좀 안심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어로 말하면 in spirit and trut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영과 진리,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영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피조물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령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 개정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쓰던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은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성령이 아닌 사람의 영,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은 성령님을 말한다라는 해석입니다. 근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성령으로 혹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성경을 해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아무도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까지는 되는데 성령과 진리, 다시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성령과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지나친 해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영과 진리로 했을 때 in spirit and truth라고 말하니까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말하면은 두 개가 분리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리로라는 말은 영으로라는, 영 안에서라는 말에 이게 부가 설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이 근거가 뭐냐면 지금 질문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는 장소를 이야기를 했어요. 장소. 근데 주님께서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진리를 깨달은 우리의 속사람이 내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그나마 가장 수긍할 수 있는 해석이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이냐, 사람의 영이냐, 뭐 이게 진리냐, 이게 그냥 바르게 하는 거냐,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지금 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본문에서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 방식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예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자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라는 말도 괜찮아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속사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림자나 혹은 모형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진리,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배, 그 예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걸 쭉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5가지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 예배의 바른 마음, 예배의 올바른 자세는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우린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러면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 5가지 제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란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 갔을 때 죄를 증거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사를 대제사장인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친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 정신은 뭐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예배, 이게 바른 예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책망을 받았냐면 번제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더 이상 제물 가져오지 마라. 너무 역겹다.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제사 드리지 말라니까 옳거니 드릴 필요 없겠구나. 제사는 이제 그건 율법이니까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생활이 등한해져요. 예배가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속 들어왔다가 마치면 나가는 사람인데 예배 설교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 이 다른 모든 제사는 피가 필요한데 이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을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냄새를 올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의 정신은 뭐냐 하면 그건 희생이에요. 갈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입니다. 봉사. 이것이 이 번제와 소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으면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일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죠.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어떤 때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거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고 난 다음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 잔치하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나누는 것이에요. 예배의 정신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깨닫고 예배죠.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알다시피 이거는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죠.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참 좋습니다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는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래 갈 수 없는 게 우리는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해야 되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막 이래 입이 튀어 나오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져도 예배 드리고 나면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거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주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얼마만큼? 5분의 1, 20%를 보태서 완벽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속건제의 참된 의미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만큼 됐다?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여기 있게 된 거죠. 예배 시간에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이만큼 살게 하였구나.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생기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설교하고 나니까 몇몇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왔어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럼 내가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드려야죠.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래서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참된 거짓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앞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드릴 거는 오지 마십시오.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이상하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수술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 예배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찾으신다고.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보면 이런 5가지의 기본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날 이 시간에 뭐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수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요, 교회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생수를 마시는 예배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